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3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로마서 8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 받은 구속의 은혜대로 성도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30절까지가 구원의 교리의 이제 최종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설명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5가지를 던집니다. 그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5가지를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구속받은 백성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은사로, 그러니까 선물로, 기쁨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헬라어 원어도 찾아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저게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대지로 설교를 할 건데요. 1번, 2번은 합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에 엮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이거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묶어서 제가 2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부분은 결론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도 컸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성도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교회 와보니까 할 말 참 많으시죠. 할 말 많으신 분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한번 경험해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성도의 어느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다 해놓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대적한다,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한다, 뭐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나하고 딱 반대되는 자리에 누군가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가정에도 그죠? 내 야당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고, 하는 일마다 왜 그러냐 그러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거기에 버텨낼 용사가 없습니다. 이게 대적입니다. 대적. 이게 실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거나 영어를 보시면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치사 against, 헬라어로는 카타라는 전치사를 그냥 썼어요. 그냥 우리에게 누군가가 대항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로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냥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에 대적이 있다는 거, 대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사람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대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참 쪼그라들게 하고 움츠리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분명히 목소리는 중년 아줌마인데 중년 아줌마인데 오빠 이러는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쫓아나가봤다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저렇게 우리 교회에서 자기 남편 보고 오빠라고 부를까 싶어서 쫓아나가봤더니 진짜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와, 너무 반가운 거야. 그죠? 오빠 소리가. 그죠? 여러분, 이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늘 반대하고, 그죠?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너무 말 안 듣고 배우자 너무 안 듣고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녹아내려 막. 아이고, 그 소리가 얼마나 그립든지. 그죠? 오빠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오빠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이게 뭐죠? 우리 집사람 아니면 내 배우자는 내 편이었다니까요. 내 편.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점점 남의 편이 돼가지고 막, 그죠?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적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너무 쪼그라듭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슬픔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참 정말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유의미한 타자 이야기 제가 요즘 최근에 안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시카고 사회학과에서 실험을 했다잖아요. 예쁘장한 아가씨 하나 보고 온 과 대학생들이 너 못생겼다 너 못생겼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 한 6개월 한 학기를 듣고 나니까 애가 막 진짜 애가 못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의미한 타자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내 대적, 교회에 있는 내 대적, 직장에 있는 내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 끌어당겨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편 아니야. 남편도 내 편 아니야. 부인도 내 편 아니야. 우리 집의 부인은 야당입니다. 미치겠어 막 그냥. 그렇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안 위하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만일은 그런 뜻의 만일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설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랴 그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고개를 저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야곱은 땅에도 싼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못됐어. 기본적으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못됐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이게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못되게 태어나가지고 뭐든지 빼앗고 움켜져야 되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당해도 싸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당해도 싸. 그리고 진짜로 야곱이요 어디 가서 당하냐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당합니다. 속았어.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 막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속아서 7년을 공짜로 일하고 7년 만에 결혼했는데 첫날 밤 들어갔는데 부인이 그 라헬이 아니고 언니 어벙벙하고 알력이 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하여튼 인물이 못났을 수도 있고 실제로 시력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벙벙하고 아무도 안 데려가는 레아를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옆에 오기만 하도 무서웠던 라헬이 자기 옆에 자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해도 싼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리고는요 이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외삼촌한테 품삯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속였으니까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밧단 아람의 생활을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약속의 자녀가 바단 아람에서 속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아무리 미워도 어디 가서 당하고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당하고 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신앙 참 좋은 권사님인데 손주가 어디만 나가면 두들겨 맞고 오는 거야. 이게 권사님, 좋은 신앙 좋은 권사님 밑에서 자라니까 이게 또 이 손주도 또 그 성품을 이어받아가 순둥이야. 그럼 맨날 두들겨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두들겨 맞고 맨날 울고 오는 손자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돌멩이 짚고 찍어버려라. 어떻게 그 신앙 좋은 권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모르겠어. 야야, 돌멩이 없나? 돌멩이 짚고 찍어라. 야, 참, 내 자식이 당하면, 그죠? 안 좋은 거예요. 마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모진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 한 푼 없이 그냥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은근슬쩍 챙겨 주시는 거예요. 은근슬쩍. 어떻게 하느냐?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외삼촌 품삯 좀 주십시오. 그냥 얼룩이 전박이 생기면 그냥 내양합시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 보면 얼룩이 전박이 있거든. 외삼촌이 싹 다 데려가시라고. 그리고 멀리 떠져. 내가 돌보는 양들은 멀쩡한 놈, 얼룩이 전박이 한 놈도 없이 그때부터 시작합시다. 그런데요, 얼룩이 전박이 놓으면 내 양입니다. 내 소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수지 맞는 장사야. 원래 얼룩소가 얼룩소를 넣고 전박이 양을 낳지. 여러분 다 부모는 자식 닮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자식 애 먹인다고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다 내 닮아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수지 맞는 장사야. 한 마리도 없이 점 있는 놈, 얼룩한 놈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돌보는 양떼에서 새끼만 놓으면 얼룩한 놈, 점 있는 놈, 그리고 덩실한 소가, 건강한 소가 새끼를 놓으면 무조건 전박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거부가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사는 것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사는 것 은근슬쩍 챙겨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방신탁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방신탁이라는 내용이 모든 선지서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조그만한 선지서에도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그런 선지서에도 열방신탁이라는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이 열방신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뭔 죄를 졌길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이방 나라들이 아이고 꼬습다 이러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박수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발을 구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던, 꼬습다, 정말 꼬습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 왜? 내 새끼니까요. 기분 나빴다. 그래가지고 모든 선지서에는,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반드시 이 열방신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어디 감히 내 자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직장에도 대적이 있고 집에도 대적이 있고 교회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 안 하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지근 밟아서 땅바닥에 딱 붙여버립니다. 아니요, 밟을 뿐만 아니라 밟고 또 밟아서 먼지를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요, 여러분들 살아볼 만큼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내 마음을 찢어 놓는지. 찢어 놓을 뿐만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 놓은 배우자도 많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은 것 같아. 막 가루를 만들어 놨어. 가루를 막.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남편 죽었는데, 남편 돌아가셨는데 막, 예? 그리고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이 가루를 던지는데, 어이구 잘 가라 이러고 던졌다 그러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지근지근 밟아도, 나의 대적들이 나를 지근지근 밟아도 아무리 밟아봐라, 내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요?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전도회 가가지고 나를 무시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나 예수님 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여러분 얼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은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비싸답니다. 1억 5천, 1억 5천, 1조 5천억. 저쪽에 메트로 아파트 다 팔면 그 정도 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시양은 내가 계산해 봤어요. 대시양 저거 다 팔아도 그 그림 한 점 못 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게 경매시장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르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서 한 번도 팔린 적이 없대요. 그냥 가치를 평가했는데 한 1조 5천억 정도 하더라,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매시장에 나와서 팔린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그림이 있는데 얼마짜리냐면요, 5천억에 팔렸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제목이 뭐냐면 살바도로 문디입니다. 무슨 그림이 제목이 이래. 그런데 어떤 그림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모나리자랑 너무 닮은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인데 그게 5천억이랍니다. 이게 살바도로 문디, 이 그림 제목이 도대체 이 그림의 제목이 무슨 이런 이름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에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살바도로 문디가 어느 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라틴어랍니다. 살바도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 영어의 세이비어의 원어입니다. 원어. 그러니까 살바도르, 문디는 뭐냐면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의 그림입니다. 어쨌거나 이 그림이 한때는 얼마에 이 집 저 집으로 팔려다닌 그림인 줄 아십니까? 6만 원, 7만 원에 이 집 저 집으로 팔려다녔대요.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6만 원, 7만 원에 팔렸는데 어느 날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짜 작품이라는 게 알면서 5천억의 경매시장에서 팔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나도 내 가치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는 아무리 세상에서 구겨지고 망가지고 가루가 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근지근 밟아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밟아라 그냥. 내 무시해라 그냥. 뭐 그냥 무시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리 밟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근지근 밟다가 그래도 그 가치가 안 없어졌어. 치아라마. 부산 사투리 중에 가장 중국어 같은 말이 치아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밟다가 아무리 밟아도 예수님 자리인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지 않아서 사탄도 포기하고 떠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교회 아무리 밟아도 저는 가치가 안 없어진다.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오입니다. 여러분, 고발하다, 정죄하다,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고발한다는 건 야가 죄가 있으니까 재판에 거는 거고요. 정죄는 야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정죄와 고발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발할 수 없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슬시퍼런 검사도 절대로 고발하지 못하는,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재판을 다시 못 시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 그거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시비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법원조차도 한 번 판결 내린 건 못 바꿨습니다. 재판에 하자가 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는, 그것도요, 특별한 완전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하자가 없으면 대법원조차도 그 판결을 못 바꿉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최종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부인 못났다 그러고 그래도 자기 남편이 좋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저 이렇게 생겼지만, 그죠? 성격도 이상하고 고집도 세고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렇지만 저요, 한 여자가 괜찮다 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 집 사람이 내 좋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비 걸 거 뭐 있어요? 데리고 살아도 우리 집 사람이 데리고 살지, 그죠? 시비 걸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시비 못 건다. 내 안에 흠이 있고 하자가 있어도, 내 안에 죄의 습성이 있어도 시비 못 건다. 여러분, 야곱 보시라고요. 땅에도 싸고 외삼촌 라반에 집에 있을 때도 여전히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외삼촌 라반 것만 딱 움켜쥐고 싹 다 빼앗아버리고 싶은 게 야곱입니다. 그런 죄성이 야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반드시 고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쳐놓을 수 있으니 나는 포기 안 한다.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데 뭔 시비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고발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초라한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요, 서로 바라보면서, 교인들 바라보면서 입댈 때 많은 거 다 압니다. 저도 입댈 거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교인 포기하지 않고 교인도 목사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맙시다. 서로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겠다는데, 뭐 고쳐 쓰다가 안 고쳐져도 그냥 끝까지 데리고 살겠다는데 왜 시비냐고요? 왜 시비냐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지요. 사람들은 다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쩌실래요? 명백한 율법의 위반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 어쩌실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털어서 먼지 나는 인생들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나는 인생들이 왜 자꾸 옆에 사람 거 자꾸 트냐고. 털지 마십시오. 털어봤자 먼지만 납니다. 그 먼지 내가 마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1반부터 12반까지 쭉 일어서기를 했어. 그때마다 선생님이 학교 반장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먼지 안 나게 조심스럽게 일어나십시오 이러면서 다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2반 반장이 8반 반장인가요? 10반 반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어나면서 먼지 터십시오. 그 먼지 앉아있는 사람 코에 들어가지 우리 코에는 안 들어갑니다. 마음껏 터십시오 해가지고 완전히 온 운동장이 웃음바다가 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 털면 그 먼지 내가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부정하다 말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해보라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다시 정죄할 수 없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우리 8장 33절 34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 주시면 뭐냐면, 그 다시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뭐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고발하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목숨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숨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르지만 사탄은 아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 다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단이 고발하려고 딱 보니까 너무 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문제냐? 사단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은 백성들을 밟고 또 밟아가지고 지근지근 밟아서 가루를 만들어놨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 뜻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가루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해봤자 헛수고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저놈 저거 안 되겠다, 한 대 그냥 딱 때려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한 대 때리고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때려버리겠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요? 이라고 예수님이 두 눈 시퍼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놈 저거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다는 순간 예수님이 딱 두 눈 뜨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는 걸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 딱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끊으실까요? 왜 못 끊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는 순간, 누구도 끊어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Union with Christ.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용호동에 이사 오고 나서, 제가 8월 달에 이사 왔잖아요. 제가 8월 달에 이사 와서 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용호동에 이사를 딱 왔는데 태풍이 올라왔어. 저는 한 번도 태풍 올라오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만 봤지. 진짜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지 구경하러 오륙도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륙도하고 백운포에 교회 차 몰고 새벽기도 그때는 차량 운영 제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했으니까 쭉 진짜로 태풍 오는 신기하고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우와 진짜 파도가 세기는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기대 삼복도로 있잖아요. 그리로 쭉 넘어가지고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날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는가 또 확인하러 가봤어. 그러니까 그 삼복도로에 있는 그 이기대역 길 있잖아요. 거기에 벚꽃나무가 아름드리 벚꽃나무의 가지가 이만한 것들이 그냥 부서져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태풍 불 때는 차 몰고 그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집채만한 태풍이 몰려와도 배도 가라앉히고 나무가지도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깊은 바위 덩어리도 파도가 들어올리더라고요. 육지로 막 들어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채만한 파도도 손상을 전혀 입히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위에 붙은 이끼입니다.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거요 발로가 툭 치면 툭 떨어지고 발로가 문지르면 그냥 발로가 밟아가 문질러 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이끼인데, 그 집채만한 파도에도 안 떨어져요. 이놈은 안 떨어져요. 이놈은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위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어도, 사단이 끊임없이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합니다.